강동희 집사님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 좀 해주셔서 노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건강해야 또 찬양에 힘 있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낫는 게 조금 더디네요.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지난 8월 15일 날 하나님의 편의 선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7장의 얘기를 잠시 했었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되게 되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고 했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민망한 일일까?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일종의 은사죠. 은사적인 능력인데 여러분 그 은사와 능력과 그 사역이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과거에 그 오래된 고전이 있는데요.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거기 보면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을 참 명확하게 잘 설명하시는 글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로 치면 추리에 반짝이도 달고 장식도 달고 양말도 달고, 그래서 반짝이 장식들, 불빛들, 많은 사람의 관심도 끌고 아름답고 곱고 이쁜 거, 그런 것은 비유하자면 은사라 하는 것이죠. 그 소나무의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 소나무의 필요를 위해서 얹혀주는 거고 선물로 주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은사다. 주목도 끌고 또 화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 소나무로 치면 열매는 뭡니까? 솔방울이죠. 둔탁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여 때가 되고 계절이 되면 그 나무가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 그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은사의 옷은 다 벗습니다. 은사는 선물이고 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게 하신 열매만 가득 안고 주님께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내어드리고,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상벌받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좀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서 제가 좀 불러보는데 아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생의 삶은 열매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많은 은사도 사모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시길 바라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까지 연결되고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요, 이 땅에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 닮은 인생을 살아가지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림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요, 무슨 과일인지 한번 보셔요. 첫 번째 뭡니까? 탐스러운 감이죠.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는요, 뭡니까? 대추죠, 대추. 그 다음엔 뭐예요? 배입니다, 배. 그 다음엔 이게 뭐죠? 모과입니다, 모과. 마지막 석류죠. 이 그림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가을의 열매입니다, 가을의 열매.
다 가을에 생산되는 거죠. 나무는 1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이 열매로 감사를 표현하고 자기의 1년의 삶을 결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의 가을에 주님 앞에 서서요, 주님, 나의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살았습니다라고 주님께 결산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맺고 살아온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반짝이더라, 은사더라, 입만 무성하지 않았는가, 내가 착각하고 살지 않았는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가운데 아직도 걸림이 되고 방해가는 육적인 일들이 무엇이 걸림이 되었는가 제거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고, 야, 이렇게만 살면 주님 앞에 가도 괜찮겠다,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큰 흐름 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을 좀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다 짓고 난 뒤에 그 속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얼마 못 가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요,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여야 되는데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버립니다. 왜요? 가인의 후손들의 외적이고 육적이고 음란한 것을 따르면서 경건한 후손들이 죄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은요, 여러분, 이 몸, 영어로 바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로 이제 플래시라고 표현하는데, 죄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바가 악하고, 그래야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세상에서 물로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120년 뒤에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이 땅과 육에 속한 인생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만민이란 단어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모든 육체라라고 이렇게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찬양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실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예언한 지 700년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마가바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숨, 호흡이에요. 신약에서도 성령이라는 단어, 이것이 네펫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직도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한번 숨을 깊게 내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의 삶은 뭡니까? 왜 성령을 호흡으로, 숨으로 표현했을까요? 호흡마다, 숨결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실 때 그 산소와 에너지와 생기를 주지만 또 탄소와 더러운 것들이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날마다 깊이 성령 안에 호흡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바라보면 내가 숨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실은 그 베다니 언덕에서 주님 승천 직전에 이미 제자들은 3년 넘게 주님께 배웠어요. 많은 사역을 보았고 설교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혼도 나고 십자가 지시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전부 다 목도했습니다. 이제는요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이 턱까지 들어차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무엇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가 또 있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드디어 쿠데타 일으켜 갖고 주님 왕자에 앉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승천하려고 모였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날 그 시각에 그냥 제자들 놔두고 올라가셨습니까? 안 올라가셨습니까? 그 장면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참 주님도 승천하시기 힘드셨을 건데 왜 승천하셨냐? 성령이 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때에 따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알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진 그 모든 경험과 지식과 말씀이요. 요즘 말로 치면 진짜 가성비 최고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성령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되리라 하는 거예요. 피동형이에요. 피동형.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나요?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성경 읽을 만큼 읽고 말씀 들을 만큼 듣고 뭐 윗대로부터 우리는 기독교 배경 안에서 생활할 만큼 생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도 내 삶을 보면 너무 죄에 대해서 약하고 조그만 것에서도 낙심하고 삐지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내가 봐도 삶의 열매 증인 되리라 했는데 전도의 열매도 성령의 권능도 전혀 없는 꼭 그 승천 직전의 제자처럼 좀 한심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지 않는가. 내가 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 받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육적인 것이 거슬립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또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요 목사님께 직접 고백하며 하신 간증이랍니다. 본인이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이렇게 뒀는데 몰래 비밀스럽게 음란물을 가끔씩 접했대요. 사로잡혀 있었대요. 어느 날 집에서 쉬는 날 아내가 마침 아이들 데리고 쇼핑을 간대요.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혼자 있게 되니까 또 유혹이 와서 혼자서 컴퓨터를 켜고 음란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아내와 아이가 덜컹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컴퓨터를 닫고 껐어요. 근데 그때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와 아이에게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막 화를 벌컥 내고 돌아서는데 돌아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화낼 일이냐. 내가 왜 아내가 집에 일찍 오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일찍 왔는데 이걸 싫어야 되고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분노에 휩싸여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현상, 마귀의 역사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사실 그동안은 음란물 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합리화했죠. 슬쩍슬쩍 뭐 재미로 보는 거잖아. 내가 뭐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몹쓸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로 음란의 영이라는 것이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아내도 귀찮고 아이들도 짜증나고 이것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 이것이 마귀 역사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음란의 영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신수련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마귀가 역사하여 죄의 소원이 깊어지고 강렬해집니다. 죄 짓는 것이 달아요. 어느 순간 양심이 무뎌지고 죄가 편안해지고 더 탐닉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사로잡혀 버려서 하기 원치 않는데도 점점 끌려가고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육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자꾸 가고 마음이 기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도 불편해지면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다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삼덕이라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점점 식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 잡아서 영적 계절의 사이클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육적인 열매만 주렁주렁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9절부터 우리가 이 육적 열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육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예요. 15가지. 한 주간 우리의 눈을 밝혔어요. 내가 정말 이 육의 열매에 쩔어 있고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동안 어찌할 수 없었다면 주님 은혜로 끊어버리신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속에요, 자꾸 선한 성령의 영적 감동과 특별히 감사가 보이고 느껴지고 자꾸 감사가 생각나요. 예배와 기도와 일상의 삶 속에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때로는 불타오르기까지 하고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세상 성공, 자랑, 세상 영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집착 안 됩니다. 대단히 부럽지도 않아요. 초연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남들은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 안의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 아름다움,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이 달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는 죄 짓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죄 짓고 난 뒤에 그 고뇌와 고통이 너무 커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고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울컥울컥 눈물이 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삼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자꾸 소망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어요. 자꾸 믿음에 관련된 것들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것, 천상의 것,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지면서 그런 삶들이 반복되고 자리 잡고 머물고 또 영적인 계절을 지나면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성품입니다. 이웃과 형제와의 좋은 관계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저 사람처럼 성품을 가지고 저 사람과 관계하고 저 사람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탈레반들 보세요. 처음에 입으로는요, 얼마나 신사적인 것처럼 우리가 정권 평화적으로 이양하고 뭐 여자들, 아이들 다 존중하고 약자 존중하고, 근데요, 결국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행하고 학살하고 약속 다 뒤집어 엎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들 폐쇄하고 핍박하고요. 그들과 행동과 삶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고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려면 들어가고 주입되는 것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가는 생각들, 내 안에 들어가는 사상들. 그래서 우리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우리 상념들, 우리 안에 계획과 충동들,
충동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인풋이 더럽고 육적인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분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상태가. 갑자기 어느 날 은사 받아서 영분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깨끗한가, 정결한가, 거룩한가. 여러분, 사람이요, 죄 가운데 있고 미움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달아요. 진짜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이런 거는 용서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은 아주 처벌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내쫓아야 돼. 잘라야 돼. 뭐 이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사랑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하고 은혜로 풍성할 때, 내가 깨끗하고 맑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혼탁할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월 신년 특세에 올해 진짜 많은 분들이요, 막 150분인가 개근하셔서 개근상 모질라서 막 더 구입하고 그랬어요. 좀 그런 일 더 만들어 주세요. 상이 부족해서.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가을은 하반기에 이제 우리 9월은 가을에 하반기 시작 아닙니까? 여름에 다소 좀 느긋해지고 좀 풀어진 것들을 좀 다시 다잡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이 가을에 삶과 사역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상태와 내 영을 점검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바라보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죠. 중국 선교는 이분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해안 선교라고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 해안 선교부터 했거든요. 해변가에 배 타고 가가지고 먼저 해변가 중심으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공격하거나 핍박하면 배 타고 도망가서 본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해안 선교를 하다가 처음으로 내지 선교의 개척의 문을 열고 중국 본토까지 깊게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뼈를 묻으리라, 그리고 생명 바쳐서 선교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 허더슨 테일러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되고 하나님을 앞에서 특심한 믿음과 열정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영적 슬럼프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영적 좌절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지쳤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물며 영국으로부터 선교비도요 설상가상 끊어지고 혼자 완전히 내던져지고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영적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허더슨 테일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이 남은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때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다는 거예요.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열정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건데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안 맺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철석같이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어느 순간 너무 조급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 너무 게을르고 나태하여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완급을 조정하시고 스피드를 조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요, 성령 없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괜찮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항상 믿음 생활 내 의지로, 내 윤리와 도덕으로 할 수 있어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솟아나오는 생명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 참 괜찮은 신앙인인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러한 자녀들의 고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솟구쳐 나오는 생명수에 기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 안에 매이고 종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 지나가고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기름 부음 없고 은혜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요, 조금만 달려가고 해도 무거워요. 목사님, 나 금년까지만 섬기고요, 금년까지만 교사하고요, 나 금년까지만 여전도회 하고요, 금년까지만 식당 봉사하고 내년부터는 할 만큼 했죠, 그만해도 되죠. 이게 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 아래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솟구쳐오르는 기쁨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령에 휩싸여 가지고 달려가도 그냥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기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래야 해요.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회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지나온 교회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요, 목회자가 너무 힘들면요, 너무 목회자가 뭐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힘들면 신학생이 별로 안 나와요, 그게. 근데 목회자가 즐겁고 신나게 목회하면요, 신학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쁨을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내일 새벽에 주제가 희락인데 성령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 춤추게 하는 분이, 참고 인내도 하지만 희락이 먼저라니까요. 희락이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전북 고창에서 200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한 그루에 4,000송이가 매달렸어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이 포도나무 원줄기가요, 되게 뭉뚱하고 뒤틀려 있고 보잘것 없어요. 짤탈막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원줄기가 보잘것없는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가 붙어서 뻗어가니까요, 몇 송이? 4,000송이가 한 나무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 주님은 수분과 양분, 뿌리 전부 다 주님이 일하시지만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으십니다. 가지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경 한 절도, 쪽복음 한 권도 안 남기셨어요.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래야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보여주고, 때가 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충만한 풍성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권면 드릴게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리야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디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엄청난 사건과 고난 속에도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참 평화를 드러나며 세상에 예수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죄를 이길 것이며 승리케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 서서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열매 맺는 삶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